저의 얼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반갑게 손 흔들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도 있네요. 밖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책을 봤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같은 책끼리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누가 해놨을까요? 어젯밤 12시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누가 했는지 아시겠죠? 그냥 누군가 노력을 한 시간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제가 셋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미국은 bedtime story라는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별로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아빠들, 또 오빠, 형, 누나들이 이렇게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두꺼운 한국 소설책도 지금 잘 읽어요. 미국에서 자랐는데 책 읽는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가서 보셔도 좋을 책일 것 같아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족한 종이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너무 힘들어 기도할 수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늘상 하던 기도라 그저 밥 먹는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이쪽에 조금 더 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2부에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애가 셋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아이는 34살이에요. 직장생활하고 둘째는 30이에요. 물론 직장생활하고 막내는 영주권자인데 제가 한국을 알라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복학해서 지금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 잠깐 아들을 보고 왔어요. 대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느끼는 게 다르더라고요. 물론 집안마다 다르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 3학년 때 한국 학생들하고 조금 다르게 대학을 3학년 때쯤 되면 인턴십이라는 걸 하죠. 성적도 좋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미래에 무엇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나의 힘든 이야기를 믿고 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60평생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절 보고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씩씩해 보인다,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제가 셀 수도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불치병을 갖고 있다는 것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저를 또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또 물어요. 제가 병을 이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통증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살 때 제가 이것을 속이고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일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가졌던 문제가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지만 더 이상 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님께 들었는데 이게 젊은 학생들이 같이 기도 모임을 할 때 제일 막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요. 참 힘들죠. 제가 중보 사역을 20년이 넘게 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돌아가신 우리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님께 했던 답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할 줄 모른다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4대예요. 저희 아이들은 5대예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 있어서 30이 넘었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도 기도 난 다 하는데, 기도 잘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만 하면 다 응답해 주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성량을 더 많이 늘려주시면 좋겠어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글쎄 기도하면 3분을 기도 못하겠어?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 제가 성별을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말이 많죠. 표현력이 많죠. 같은 말도 여자들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보다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를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도 9절부터 13절까지 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물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광고 내용에 굉장히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하루에 얼만큼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이 시간의 양으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물에 빠져 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영어로는 help me 더 짧네요. 그 외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상황이 처절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보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 하라는 건지 우리 한번 배워볼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마구잡이로 해도 여러분은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잘 못 가르쳤거나 여러분들이 잘 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긴장 바싹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는 분 없게 저 뒷문을 잠가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이 1장부터 4절이에요. 1절부터 4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읽어보실래요? 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건 다 책으로 막 나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교를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자세를 설명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마태복음 6장 7절에 제가 성경을 찾지는 않겠고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것을 말합니다. 중언부언해서 오래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겹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아니고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로 How to pray, what to pray, 어떻게 기도할지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시작하면
요구사항이 많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자질도 합니다. 제가 저랬대요, 저랬대요, 저랬대요.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도입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육의 아버지에 대한 그 깨어진 아버지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해. 내가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셔. 우리 아버지 정말 멋져 하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 부재간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거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술주정이거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선교사가 되면서 아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마 1:1 교재를 공부하신 분은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2가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짧게 얘기해보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얼마나요? 천지를 창조할 만큼 우리 어느 누구도 똑같이 안 생기게 머리카락을 세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가서 죄를 짓고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버려진 것 같이 이 세상에 혼자 있기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영원 불변하십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 보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엄마라고 하면 좀 뭔가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뭔가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육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차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보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2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 그 대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 제가 열심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 속성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초청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긴 설교 짧게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거룩으로 들어가고 그 거룩으로 하나님을 초청할 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불변하신 그 하나님은 뭔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 아들을 줄 정도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한들 안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하나님의 will, God's will.
그리고 my will, 이것이 같은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찬양도 있는데요. Change my heart, O Lord.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기도의 대세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 앞에 우리는 무엇인가 간청하러 가는 겁니다. 이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상처받고 너덜너덜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그분이 어떤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안에 평안도, 그리고 내가 구할 것도 사이즈가 달라지겠죠. 자, 여기 보니까 협력 기간에 에젤 선교회가 없어요, 목사님. 저희도 열심히 협력을 할게요. 에젤 선교회도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동의가 구해져야지 되는가 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요번에 담임 목사 임직식 때부터 이 에젤로서 와서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억셉트를 해주시면 에젤 선교가 여러분의 협력 단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하고 선교지에 나가고 싶어요. 저는 10월 달까지 여기서 공부를 하고 11월 달에 불가리아를 가서 260명의 중동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깁니다. 제가 마지막 날 설교를 맡았는데요. 제가 맡을 강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영적 전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제가 강의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봉사자들 300명이 넘는 분들과 다 함께 기도 인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은 큽니다. 나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나가는 걸 봤어요. 나는 보지 못했는데 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난민을 보기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고 나서 당뇨병으로 문드러졌던 그 다리가 3살이 도아나는 것을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던 사람이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경험이 쌓여서 나의 경험, 또 주위의 사람의 경험,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구한 것이 옳은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과연 같은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조금 전에 우리 아이 탄생해서 와서 오늘 케이크를 자른다고 했는데요. 부모가 이 아이가 막 자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일 20살의 청년으로 바뀝니까? 이것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아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내가 대성통곡할 일입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어떨까, 중학교 때는 어떨까, 고등학교 때는 어떨까, 얘가 저렇게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색시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아이가 어린데 얘가 언제 나에게 손자를 안겨줄까, 이런 꿈을 꿀 수는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런 기도로. 오늘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가서 우리 UCLA에서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눴고 여러분을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자, 여기 주지사가 뭐 트럼프를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복장을 하고 가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경건할 거고요. 제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거는 꼭 졸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보니까 몇 명이 졸았는데 지금은 안 조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초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초대하면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이 시간이 영광된 시간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o pray.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제목과 다른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받은 적이 있죠.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를 가다가 보면 전쟁이 나는 나라가 있어요. 또 그곳에서 외국인들을 다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어떠세요?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이런 긴박성,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오히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더 무뎌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데서 막 전화가 와요. 한국 지금 괜찮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누구의 백성인가?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 관광비자로 오실 수도 있고 영주권일 수도 있고 이미 여기에 몇 분들은 아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투표를 하죠.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는데 뭐 별 다른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세금을 내고 투표권만 없죠. 근데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서 미국에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은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이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죠? 진짜 오늘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을 구하고 저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매일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거 괜찮다는 거죠. 근데 너무 그리디하게 뭐 갑자기 호화 저택을 주시옵소서, 요트를 주시옵소서, 뭐 하나님이 그거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 하나님의 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지,
YM 같은 데서는 멀시십이라고 해서 의료 선교배를 구하는 기도를 오래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맨 마지막에 God's forgivenes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죄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자각한다면 주위에서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너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 너 용서 안 해줘.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너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해 줘. 안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송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주 기도문입니다. 자, 저는 기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지금 2주가 됐는데 오기 직전에 저는 아주 급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교회의 선교사님이시고요. 인도네시아에 가 계신 분이고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오늘이 베이스의 팀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부인이 인도네시아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 중에서도 25%나 재발이 쉽다는 아주 어려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둘을 인도네시아 두고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 6번, 8번 정도 하면 이게 암이 너무 세서 그 이상을 버티기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15번인가 16번인가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도했고 사모님은 아무 통증 없이 치료를 받았고 8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는 항암 치료하고 와서 이틀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제 레위기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사모님이 온전하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저 카톡을 받았을 때 사모님은 12번째 항암 치료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둘째 아이 지수가 아픕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디푸스, 장티푸스인데 장자가 빠졌어요. 저녁엔 다시 식중독 같다고 하면서 항생제 투여를 했는데 차도가 없어서 아침에 와서는
혈중 산소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고 당뇨 수치가 600까지 나온다고 하고 지금 아이가 의식이 없습니다. 방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아빠는 한국에 있어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고통스러운 항암 투여 중입니다. 이 아이는 13살입니다. 제가 일부러 저기 시간을 넣었는데요. 9월 10일 박재수 선교사님이 또 저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다음 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시간을 한번 봐주세요. 저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상황을 전달하는 거죠. 소아당뇨로 의심이 된대요. 제가 주고받았던 글은 다 뺐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이 짧은 며칠 동안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입니다. 자, 감사하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할 일을 뭔가 우리가 한 거죠. 이 아이의 치수가 680까지 올라갔습니다. 300 몇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의식은 깨어났지만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났습니다. 또 계속 올려주세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12일 날, 이것이 마지막 편지인가요? 영상 보여주시는 분,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날짜가 별로 차이가 없죠.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에 이 아이는 수치가 120으로 떨어졌고 혹시 잘못됐나 해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빨렘방은 자카르타와 또 다르게 시골이에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제때 그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뇨 무섭죠? 당뇨가 심하면 다리도 잘라요. 어렵습니다. 저렇게 목사님이 보내주신 것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한 300명 이상에게 기도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저거 카톡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해 준 것을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 기도할 수 없다고,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다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선교사고 목사입니다. 방황하고 힘들 때 우리가 보내줬던 그 카톡으로 전달된 그 기도문이 떨어져 있는 지수를 살렸고, 그리고 이 지수가 일주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빠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했습니다. 아빠는 이틀째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상황을 시간마다 저에게 전달해 주었고, 나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끊임없이 이 편지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선교사님은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때 내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요청을 받았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천히,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기도자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투쟁이고 때로는 힘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치마를 입고 왔는데요. 이따가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제 무릎이 다 멍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무릎을 꿇었더니 멍이 들었더라고요. 간절히 정말 피 끓듯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어느 결에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을 들어주는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